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전 미국인이 애도하고 사랑하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 중에 케네디 가문 가운데 35대 미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를 참 사랑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비명 행사했죠. 갑작스럽게 단명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으로 하여금 막 가슴이 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존 F 케네디가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44세 최연소 대통령으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 그게 뉴 프론티어예요. 뉴 프론티어. 원래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말이 프랑스 말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말로 경계선을 의미하는 프롱티에르라는 이 말에서 왔는데, 이제 과거 이제 미 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이미 개척되어 있는 곳과 아직 미개척되어 있는 그 경계선을 일컫는 말이 프롱티에르라는 말이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척되어 있는 13개 동부를 중심으로 한 이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와서 서부로 그리고 또 남부로 막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프론티어라고 불렀죠. 경계선을 넘은 사람, 개척자라고 불렀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 정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뉴 프론티어예요. 뉴 프론티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인 전체를 이끌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대통령이었거든. 심지어 전 미국인을 이끌고 우주로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미 항공 우주국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미 항공 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이렇게 부르죠. 오늘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뭐랄까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뭐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개척자 정신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제단을 쌓아요. 생활의 거점이 되어지는 성읍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러줄 만한 샘물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다 개척자 정신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자,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투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디에도 프론티어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도 좀 도전 정신이 있을 만한 청년들,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도 영락없이 소위 말해서 초식형 인간이라고, 이렇게 풀만 뜯어먹는 이렇게 있는 안주형, 가만히 주어질 일만 이렇게 하는, 2개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치킨을 주고 휴대폰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신앙도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태신앙으로,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면 뭔가 반성적인, 자기 반성적인 의미로 그렇게 여기가 조사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면 우와 부럽다고, 여기가 조사원이 진짜 부럽다고. 새가족들도 왜 우리 교회 오셨냐고 물으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왜 옮겨 오셨냐라고 물으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쉬고 좀 싶어가지고. 자,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프론티어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땅 분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지파에게 분배를 확정하고 이제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이 노인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막 담아놓았던 소원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뜯어 말려요. 아직 안악 사람, 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크고 강대하고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고. 그 정도로 이 가나안 정착에 공을 세웠으면 비옥한 땅 분배받는 거 그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저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냐? 뜯어 말립니다. 근데 갈렙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반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이 명백한 대조가 보입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잘 보면 한쪽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왜 한 분깃만 줬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85세의 노인은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다라고 도전하고 있고, 요셉의 자손은 왜 이것만 줬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한쪽은 도전이고 한쪽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개신교 신앙은 개척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구습에 안주하려고 했던 캐톨릭과 달리 우리 자신을 우리가 뭐라 불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불렀습니까? 개신교를, 기독교를 뭐라 불렀어요? 캐톨릭과 달리 뭐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대항하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안주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다시 우리의 원래 신앙이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프론티어 정신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절대 나는 은혜 안 받겠다라는 데가, 오늘 괜히 은혜 받았다가 이제 분리개척 신청서 내뿜으면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절대 내가 안고 시킴을 당하겠다. 여러분 개척에 동참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 이 말이에요. 프론티어 신앙. 자, 이걸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따라 하십시다. 축복을 권리로 알기에. 첫 번째 원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불평의 주인공이 요셉의 자손이라 말했잖아요. 자, 요셉의 자손,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손, 하나는 므낫세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로 인한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소위 그 정도는 아시죠? 12지파가 있었다고. 12지파의 카운트가 되던 사람입니까? 안 되던 사람입니까? 모르나요? 그걸 모르면 오늘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건 기본인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인 거죠. 12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해서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 주었더니 지금 무슨 불만을 터뜨리냐면 요 불만인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얘기가 뭐냐? 왜 한 제비, 왜 한 분깃만 주냐? 12등분 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냐? 아니 원래 한 지파였으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원래 요셉 지파 한 지파였으니까 한 분량, 한 지파 분량 당연하죠. 왜 이러해요? 요셉 자손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야곱 시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 고생도 많이 했겠는데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던 장자 르우벤 있잖아요.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 노릇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훈훈하죠. 뭐 괜찮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다음 약속이 화근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요 대목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시작. 그들의 유산을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12아들과 똑같은, 야곱의 12아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상속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야곱의 그 유언 그대로 존중해 줬죠. 그래서 지파로서의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땅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권리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얻을 권리입니까? 감사예요, 권리예요?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냐고 또 하나님 팔을 막 뒤 비틀어 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할 그런 권리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마땅한 권리, 권한? 그건 아니올시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선대의 약속을 몰랐나? 아니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 서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 절반의 지파를 위해서 넓은 목초지를 이미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은 또 한쪽, 절반은 한쪽이니까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지금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축복을 권리로 아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왜 더 안 주냐고.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축복을 권리로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맨날 보면 압니다. 어느 날 누가 이제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제별 2세야. 태어날 때부터 금수 물고 태어났어. 뭐 그냥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했어. 어떤 애씀도 없었어. 그냥 금수 물고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권리로 여기는 순간 뭐예요? 그 주인공은 인간 개차반이 되는 거야. 민폐 캐릭터가 되어지고 완전 개망나니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모태 신앙이야.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축복이죠.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역시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왜 결혼을 하는지, 결혼의 어떤 성경적 의미가 뭔지 맹탕이야. 완전 왜 있는지를 몰라. 그에 비해서 모태신앙은 이렇게 축복이 있죠. 깨달음이 있어요. 또 제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산중앙교회는요 전국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교단에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 오늘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려고 마음먹었죠. 아멘 하면 내 개척 뭐 이렇게 막 신청서 써야 된다 이래서 이거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좀 과해서 교만에 5손가락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열 손가락은 맞아요. 참 건강한 교회. 근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인데 실제로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어. 그냥 교회에 왔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게 다야 그냥. 그리고 주보 옷 잡나 이거 살피고 그게 다야. 근데 그런 좋은 교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멤버가 되어 있어. 축복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면 오늘 이 요셉의 자손처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회가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우리가 몇 대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본인은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교회 탓이, 언제나 교회가 뭐 교회. 여러분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모태신앙의 축복이고 뭐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확 다 날아가 버립니다. 프론티어 신앙 애시당초 물 건너갑니다. 그저 빈 껍데기만 덜렁덜렁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겠는가? 잘못된 특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요, 지금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현재 지금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이스라엘의 걸출한 이 불세출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잘 몰라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 여호수아는 4글자 이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3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12명을 정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정탐 보내는데 자, 몇 명을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까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 대표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 누구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불세출의 명장,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명장 여호수아가 소위 말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땅 더 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상한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더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데일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쓴 글에 도무지 성장을 거부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보통 주님의 교회는 부흥 또 성장 꿈꾸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전혀 성장을 거부해요. 교회 멤버가 뭐 많으냐 그것도 아니야. 딸랑 4명이 전부인데 똘똘 뭉쳐서 이 4명이요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고, 희한하죠. 새 가족이 오면 그걸 몰아내요. 새 가족을 환영하지 않아. 그런 교회가 다 있냐 싶죠.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간단해. 그 교회 묘지가 4개가 남았기 때문에. 그 묘지 내 거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명히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더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여호수아가 대답하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이 있어요. 앞서 우리 교회 경산주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진짜 그래요. 물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모로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 그나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산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인가?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과거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세미나나 특강 시절에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교회에 내가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의 교회 영적 유산 제자훈련의 스피릿이 절로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경산주한교 좋은 교회인 건 맞는데,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나도 그냥 좋은 교육자라는 착각하지 말라고. 아닐 수 있다고. 이빨 빠진 호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광고를 내요. 같은 광고를 내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달라요. 몇 주 전 이렇게 선교 물품, 후원 물품 모집 광고가 나갔었잖아요. 분명히 주보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새수건. 그 저도 새수건 선교제 필요합니다, 모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새수건을 사서, 원래 이 취지가 어떤 거냐면 집집마다 기념으로 받았던 수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꽉채로 이렇게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낭비하지 말고 잘 모아서 선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접 자기가 새 수건을 사가지고 몇십 장을 사가지고 박스 다 포장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선거비에 딱 갖다 주면서 선교 현장에 잘 써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떤 분은 헌수건, 그것도 염색이 막 돼가지고 막 얼룩덜룩한 거, 선교비에 전달하지도 않고 교회 아무 때나 쭉 갖다 놔가지고는. 차이가 있죠. 똑같은 광고의 반응은, 물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무관심한 성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여러분, 또 경산중앙교회가 누리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 시즌에는 선교 시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시즌에는 수련회 시즌에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축복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여기 머물며 있게나 해도 자동으로 내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 천만의 말, 그건 아니죠.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설득하고 설명했어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동의가 좀 어려웠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게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6년에,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16년에 우리 당회에서 분립개척 실행세칙,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2017년에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치면서 우리 경산중앙회 향후 분립개척을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으로 이제 정합니다라고 결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쉬고 나서 준비의 어떤 기간을 거치고 나서 2019년대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해서 1호 분립개척 교회를 세웠죠. 사랑 담은 교회, 우리 형제교회라고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올해 2호 분립개척교회를 세웁니다. 하늘다움교회.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궈온 피땀 흘리 기도한 이 일궈온 이 본당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눈물의 기도로 일군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보탠 게 없어. 소위 무임승차를 했어. 그러면 또 이제 꼴따고 내면 얘기해. 그 시절에 내가 없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 시절에 내가 없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영적 유산이 그냥 내 것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합당한 필요한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대에 걸맞는 부르심의 사명에 걸맞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분립개척 사역을 정말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서울의 모교회가 말이에요, 단기 선교팀 여름에 보내는데 대구로 보내는 거예요. 경산으로 선교팀을 꾸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왜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있고 한데 왜 여기 선교지에 보내냐고, 선교팀을 보내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 대답이 뭐였냐면 대구, 경북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물어요. 7%라고. 그러면 선교지죠. 7%면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을 보냈다고. 그 대답에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대구와 경북 지방에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 더 필요한,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 정도의 신앙, 프론티어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요사가 요셉 자손에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거예요. 교육해야 될 애새끼들이 있고, 오르는 전셋값도 있고, 물가도 그렇고, 막 대출 이자도 막 올라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노후 준비가 됐냐, 그런 것도 아닌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본 거 맞나? 그럼 지금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나 앉았나? 지대로 뭐 지낼 곳도 없어서 지금 막 상마가 쏟아지는데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그냥 뭐 갈 곳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 있나?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피죽을 끓여 먹고 있나? 현실이 어떠냐는 거죠. 요셉의 자손도요,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제대로 딱 본다고 하면서 봤습니다. 나의 기업을 위한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이 어떠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본 게 맞냐는 거죠. 자, 인구를 따져보십시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이 당시 얼마냐? 52,700명입니다. 머리에 기억하고 계세요? 52,700명. 그리고 두 형제간이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32,500명.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거의 므낫세 지파 절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합치면 요셉의 자손의 인구는 지금 6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똑같이 유다 지파의 인구가 얼마냐? 76,500명. 단 지파 66,400명. 또 이사갈 지파 64,300명. 이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 양지레오톡을 분배받았어요. 그것도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았던 그 땅에 어디 지역이 딱 소개되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 따로따로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실제로 받은 땅이 몇 분깃을 받았다? 3분깃을 받았다. 왜? 요단 동편에 이미 한번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 넘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16장 4절 이하의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땅 3분깃을 받았다. 이래도 현실을 지금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또 요셉의 자손들은요, 나름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 더 내놔라. 큰 민족이다. 숫자 많다. 쪽수 많다. 땅 더 내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똑같은 현실을 보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 이제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구나. 큰 민족이 되었으니 땅 더 내놔라. 이쪽하고 여호수아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구나.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1호 분립 개척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상당한 거증 부채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미루면
대구와 경북 정말 선교지에 준하는 이 척박한 땅에 또 다른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미루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도 여전히 수십억 정도의 건축빚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라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렇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2019년 1호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날짜를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12월 21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던 모든 건축 부채를 상환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20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2020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건축 부채를 다 상환하게, 제가 빚을 갚는 게 120억을 갚았어요. 제가 갚은 게 아니라 같이 갚았지만, 그럼 난 너무 좋아가 막 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뭔데? 그럼 뭐고? 여러분,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묘미, 이 재미,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때 주저를 했었다면 그 다음 바로 닥친 게 뭐예요? 코로나가 왔죠. 이 사역이 또 몇 년째 딜레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사랑 담은 교회 이근준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2시 30분에 분립개척 준비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잖아요. 거기에 함께 참석하셔서 그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봤는가, 제대로 판단했는가, 바른 결정을 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가 뒤룩뒤룩 살찌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대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몸이 둔해가지고 날렵하지 못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비지땀이 삐삐 흘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숨을 내쉬어야 되는 그런 교회 될까봐 정말로 저는 두려워요. 비대해지는 교회, 그래서 의사결정이 더딘 교회, 순종은 언제나 연기되는, 다음에 하자 언제나 연기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요, 교회는 프론티어 신앙, 프로테스탄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진 교회는 애를 써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그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프론티어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실천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제 요셉의 자손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진짜 막상 개척하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들 눈에 떡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이는가?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이미 척박한 산지뿐이고 더군다나 거기 있는 이들은 쉽게 내쫓을 수 없는 정말 정예 병사들이다.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정예 병사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놓고 여호사가 또 뭐라고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개척하라. 이 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분립개척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나는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이어서 예배 지각하지 않고 온타임에 오는 거 이것도 못 지켜내나?
내 신앙 어떤 매너리즘이 너무 타성해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 막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리개척에 참여하십시오. 지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보를 접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본인이 교회 문을 따야 될 사람인데 그죠?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럼 분리개척 한다 그러면 신청을 누가 할까요? 또 헌신된 분들, 자기 몫인 줄 알고 그런 분들 꼭 필요한데 또 신청을 해요. 훈련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주세요. 정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아무 역할이 없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들 동참해 보세요.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론티어 신앙의 이 정신, 개척자 정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